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사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는 뭐냐면 거룩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좀 편안함으로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좀 거리감 있게, 무겁게 다가오십니까? 좀 후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거룩하라라고 한다면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죠. 죄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짐처럼 여겨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거룩하려면 차라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까지도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이거 완전히 좀 다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이 베드로 전서, 후서, 이 수신자들은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지냈던 그러한 성도들이죠.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겪어가면서 살아야 했던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거룩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베드로 사도가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런 요구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허리를 동인다라는 이 문장을 들었을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사건이 기억이 나시죠? 네,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었죠. 마지막 장자 재앙을 내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내용이 바로 그거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곧 출애굽의 시작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었던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무엇의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옷을 더 취업해서 쉽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적으로 각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의하십니까? 네. 세상의 염려들, 그리고 욕망들,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에 자유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신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 거 올리는 줄 알고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근신하라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은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단순히 근신하라는 이 표현 때문에 말과 행동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사도는 맑은 정신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이제 술 취하지 않는 그러한 맑은 상태,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온갖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있어요. SNS, 끊임없는 우리의 머리를,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죠. 그리고 이제 유선생들, 선생은 하나인가? 아무튼 그 영상을 보면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한번 시작했다가 몇 시간 동안 그거 보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까? 물질의 유혹들, 또 성공과 인정이라는 유혹들이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가짜의 것들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것들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짜 중요한 것에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 말씀이에요. 13절 하반절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또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온전히라는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히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것저것에 나누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느냐?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고난과 힘겨움으로 어렵겠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상당히 이분법적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과 주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현장, 즉 주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은혜, 그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삶의 현장, 즉 평일에 구체적인 행실로 증명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임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일은 거룩하게, 월화수목 금토는 덜 거룩하게, 그 중간에 조금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거룩하게, 이렇게 퐁당퐁당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일주일 내내 오직 한 분만 바라보면서 한 분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긴장감,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긴장감 없이 살아가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아니 구원받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몇 주간만 설교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두려운 마음으로 바뀔 거예요. 제가 놀랬던 건 가까운 지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으로 넘쳤던 분이 계속해서 말씀의 강단에서 정죄하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니까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긴장을 하고 살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그때 주실 그 영광스러운 은혜,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재림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거룩하게 살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 소망이 없다면 거룩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율법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러주시고 구름 타고 오신 그 예수님과 함께 구름 타고 천국에 가는 그 모습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절대 구름에서 안 떨어져요.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 영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도덕 규범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부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죄가 아니죠. 벌을 무섭게 내리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는 진짜 약간 어렸을 때는 그 매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모습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매보다도 그 벌보다도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정한 순종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 사랑과 신뢰에서부터 비롯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도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때도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욕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거룩한 욕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덜 받더라도 하나님께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자 욕심을 부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천국 가면 제일 앞에서 대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앞자리에 앉았었거든요. 그런데 교역자가 된 후부터는 저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약간 마음이 어렵기도 했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저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가끔씩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예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다 이렇게 모였을 때 아무래도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그것에 대한 더 많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사욕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본다면, 거룩이라는 단어는 이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예요. 죄 없음, 깨끗함, 이것보다도 구별됨, 따로 떼어 놓음, 하나님께 속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의미의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소유권에 대한 이전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세상과 따로 구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따로 구별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았겠지만 대부분 늦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전에는 절대적인 세상 기준을 가지고 대부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를 알게 되었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기준이 아니라 다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5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하나님처럼 우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해요. 모든 행실에 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혹시 성경 인물 가운데 어떤 인물이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어떤 인물을 예로 들을 것 같습니까? 세 글자입니다. 구약 인물입니다. 정답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힌트 드리기 전에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네, 가가멜, 다니엘, 요엘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곳에서 살았지만 이방 땅에서 살았지만 타협하지 않았어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왕이 내린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다른 같은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자기 또래들이겠죠.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을 때에도 수많은 동료들은 아마 비웃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왕이 기도 금지령을 내렸을 때에도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거룩함은 일관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어떤 고백까지 합니까?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의 거룩한 일관성, 거룩함의 일관성,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의 어떤 삶을 통해서 나타났냐면 모든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이었어요. 어떤 부분만 거룩하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성품을 다니엘은 잘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거룩함,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타내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 차별은 어떤 차별이냐? 다른 수식어들이 많이 있겠지만 부드러움의 차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솔직히 부드러워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저도 웃음이 나오네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딱딱했어요. 몸 자체도 딱딱했습니다. 부드러움과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만큼 성화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부드러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해야 되죠.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 부정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정직함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인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까지 우리가 수모를 당하든 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 즉 부드러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함께 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시고 또 원수를 용서하시고 불의에 맞서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엿보게 될 거예요. 저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벗어난 부분인데요, 우리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목적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게 2장 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또 2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 행실이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선포의 도구를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말을 잘하기보다도 이론적으로 빠삭하기보다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부드러움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쓴 상황은 잘 아시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흩어져서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룩하라고 말해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잘 될 때,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현장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을 어디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셨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가장 거룩하셨던 순간은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예요.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못 박히셨지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어요. 그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해하는 자까지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잃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기이한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이한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죠. 삶에 수많은 무게와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해와 관계의 문제 등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여줘야 될 것은 뭐냐? 인내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부드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대응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세상은 그때 우리들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다른 소망, 즉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지를 그들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편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진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실패할 때 다시 그때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연약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바로 이것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좀 더 인내하시고, 관계 속에서도 좀 더 인내하시고, 직장에서는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시고, 말로는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말씀을 이제 맺을 텐데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항상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그네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나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기쁨의 여정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고난 중에도 위기 중에도 선한 행실과 인내로 부드러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